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찬송 너무 좋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이전에 없었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종 신종 바이러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우리 마스크 쓰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중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과 또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와 비교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입니다. 가을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절기의 기간 8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애굽 후에 광야 시절에 초막에 지냈던 것들을 그 시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그 외에도 몇 가지 행했던 의식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초막절기 내내 매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서 성전의 제단에 붓는 일이었습니다. 왜 물을 길어서 이제 곧 제물을 드려서 불태워야 하는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게 하셨을까? 좀 특이한 의식이죠.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이 의식,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을 빗대어서 자신이 이 땅에 생명수로 오신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초막절에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 이 의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의식을 통해서 이 의식을 이용해서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못의 이름 실로함은 그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그 보냄을 받은 자라는 실로함에게서 물을 길어 와서 제단에 붓는다는 것은 포도주 같은 액체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 전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제단에 부어지는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인 것이죠. 그러니 이 초막절의 이 의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전제의 제물로 부어지는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의식이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의식의 참 의미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부음바 되어서 이 땅에 영생의 생명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 은혜는 거저 주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값을 치르신 그 대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덧붙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주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천국의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강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또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도 나오는 모습입니다.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요, 그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까지 차다가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었다. 근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에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물고기가 되살아나는 그런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의 강의 은혜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회복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에게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이 땅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죽어가고 정말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표면에 왕관같이 생긴 돌기 모양들이 있어서 왕관을 뜻하는 라틴어 코로나를 붙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겨울철에 걸리는 감기의 30%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두통, 인후통, 기침을 동반하는 코감기가 주요 증상인 그런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라면 왜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한 폐렴을 일으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신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을 침투하게 되면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면역 체계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면역 물질이 나오는데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우리 몸이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런데 이 신종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의 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 면역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과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한 공격을 하니까 그 바이러스가 침투한 우리 신체 조직이 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신체 조직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가하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란을 익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몸에도 신체 조직들이 열 때문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이 우리의 몸의 정상세포도 이상세포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정상세포까지 파괴되게 되고, 그래서 염증이 점점 더
심각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정상 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 이 사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폐렴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처음 보는 바이러스니까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서 일어나는 위험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적군이 몇 명이 어느 마을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 적군이 무서워서 그 마을 전체에 폭탄을 마구 퍼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완전 초토화 되어버리는 현상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 때문에 마을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폭격 때문에 그 마을이 전부 다 파괴되어 버리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온 것뿐인데 면역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폐에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처럼 면역력이 약한 분도 위험하지만 면역력이 강한 우리 분들, 건강한 분들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고 우리의 조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하다고 자신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특강 같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강 같죠? 저도 준비하면서 이게 예전에 그 교양 강의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흥분되고 좋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생태계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생명수 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요. 또 땅도 회복시키고 생명들도 되살아나도록 그 생명과 회복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생태계를 다스리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종들과 객들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고 쉬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객이나 종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쉬라 하셨던 그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동물들도 쉬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고기도 먹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동물을 잡아 먹을 때는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는 말아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피째 먹지 말라 명령하셨고요. 또 구약의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음식의 규례를 주실 때 그 동물의 피는 생명이니 그 동물을 잡을 때 흘린 피도 땅에 떨어진 흘린 피도 흙으로 덮어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 생명을 존중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잡아먹을 수 있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 생명되는 피채는 먹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존중해 주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잡아서 요리를 할 때도요. 아기 염소는 엄마 염소의 젖으로 삶지 말고 엄마와 아기가 같은 날에 잡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과 레위기 22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암소나 암약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자기가 지금 잡혀서 어미 젖에 삼키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어머니와 새끼가 같은 날에 잡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준 거죠.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대할 때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가 또 있는데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위생적인 규례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위생 개념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생적인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규례였고요. 또 하나는 동물들은 또 하나님의 것이니 동물들도 소중히 다루라, 존중히 여기라라고 주셨던 규례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때 경험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은요, 다 박쥐의 몸에 있었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들이었는데요. 사스는 박쥐로부터 사양 고양이에게 감염이 되었고, 또 사람이 그것에 감염이 되었던 그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것이 사스였고요. 메르스는 박쥐로부터 중동의 낙타에게 전염이 되었다가 사람이 감염되어서 발생하게 된 그런 변종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또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박쥐에게서 어떤 야생동물에게 전염이 되었고, 우한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서 팔리는 수많은 야생동물 중 하나에게서부터 사람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도축과 또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세 번씩이나 우리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조 세계를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피조 세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든 비극인 거죠. 흔히 말하는 인재인 것입니다. 야생 동물에게만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부주의와 무분별하고 비위생적인 취급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온 것이니 인간이 자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작은 생태계의 역습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번의 경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이번에 후한 폐렴, 같은 그 변종의 바이러스인 것이죠. 그 3번의 경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태계의 반격과 역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의 역습, 생태계의 반격, 또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바다 생물들의 피해, 이것들이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재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들어온 이 작은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 우리 밖에 지금 생태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반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죄인된 우리도 존중하며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초막절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음행 중에 잡혀왔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거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여,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자여, 이렇게 불렀고요. 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존중하는 호칭입니다. 그 당시 아내를 부를 때, 또 과부를 부를 때, 신부를 부를 때 사용했던 아주 정중한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음행 중에 잡혀온 그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존중하면서도 귀하게 여기고 있고 정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도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시고 계시고요, 귀하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이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다시 살아나며 회복시키는 사명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다스리며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지게 될 것이고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태계와 함께 오래도록 이 땅에서 모든 피조세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이 상일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스와 메르스 다음에 우한 폐렴이 왔다면 이 경고를 우리가 소홀히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이 위기를 통해서 생태계의 역습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귀하게 대하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영생의 생명수로 오셔서 전제의 제물로 부음바 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피조 세계를 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생명들이 회복되는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건강과 생명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생의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에 생명이 가득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가득하게 하시며 강좌우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열매가 늘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므로 이 상일동이 영생의 생명수로 가득한 물된 동산 같은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